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불안의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돼서 잠잘 때 평안하게 주무시고 일할 때 활력을 얻어 왕성하게 일하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식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일종의 지침서 같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58장입니다. 여기 이사야 58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는 말씀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방편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방편으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금식해야 하느냐 하는 이 바른 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외람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금식 기도를 참 자주 했습니다. 아예 2박 3일간, 사흘간 기도를 했던 적도 있고, 또 목회자가 되기 이전부터는 매해 새해가 되면 첫 주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던 적도 많습니다. 제가 건강을 해쳐서 약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는 이제 제가 원해도 금식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금식 기도를 잘 못하고 있지만은 이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와 감동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단 하루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틀, 사흘 그렇게 길게 금식 기도를 해 나가는 날수를 늘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장으로 길게 했던 게 한 11일까지 해봤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할 때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별로 의미 없어요. 단 하루
혹은 한 끼를 금식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즐거워하는 금식이 된다면 그것이 바른 금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요, 괴로운 마음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괴롭습니까? 음식을 끊고 육체적 본능, 욕구를 중단시킨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괴로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금식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시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금식 기도가 힘든 거예요. 단지 밥을 한 끼 안 먹어서, 두 끼 안 먹어서, 하루 이틀 안 먹어서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상달시킬 의지가 있으면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는데 그 의지가 없어지면 이 금식 기도가 괴로운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5절에 성경이 말씀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는 외형만 그냥 사람들 보기에 기도하나 보다, 금식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요란하게 표시를 내고 하지만 그런데 그 자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기도가 외형만 금식하는 모습입니까? 3절 말씀에 아까도 보셨던 대로요. 오락을 구하며 그렇게 말씀했죠.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에서 오락은 히브리어로 헤페츠라고 하는데 쾌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금식은요,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내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해 주시는 그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 금식했다. 자기의 어떤 성과주의, 쾌락, 기쁨, 어떤 내세움, 인정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면 그건 오락을 구하는 것과 같은 금식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오락을 구하는 마음에 무슨 회개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금식은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금식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묶인 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화해와 용서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에 있던 이것이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감격을 누려야 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과의 묶인 것, 담장을 쌓은 것, 이것이 풀어지는 그런 화해가 일어나야 올바른 금식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화해를 요청하셨죠. 용서를 선포하셨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는 막힌 것, 묶인 것이 풀어지고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화해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또 7절 말씀에 보면 나눔이 있는 금식이어야 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려운 자들의 심정을 이해해서 나의 금식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풍성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0절에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려운 자들의 심정을 이해해서 내 금식으로 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있는 금식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묶인 것을 풀어주는 금식, 나눔이 있는 금식,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내 인생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10절에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두운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통해 영광을 돌려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마치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오늘 이사야 5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고 잠을 줄여 밤새 철야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를 찾아와 기도할 수도 있고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도의 장소, 그 다양한 기도의 방법 중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지속적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매달려 기도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금식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곳곳이 묶여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묶여 있고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 저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응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금욕하며 전심으로 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역사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물질, 또 축복, 이 모든 것은 나 홀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고 손길을 나누어 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후히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지 시간만 때우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기도자, 또 내 심령 속에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채우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하나님 감싸 보호해 주시옵시고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삶의 자리가 가정의 모든 경제가 하나님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형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축복의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정부와 국회 등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이 위기의 때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인도해 주시도록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